마음속에 내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 밖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 외부로 바른 교훈을 잘 받으면 우리의 외부로 나타난 증거가 뭐냐? 오늘 여기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 이게 선한 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자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윤리나 도덕이나 생각으로. 그러나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라.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준비를 잘해야 상속자가 되는데, 그 준비할 것이 뭐냐?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2장 1절에 바른 교훈. 왜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영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 소들을 못 듣는 분들을 다시 들려주려고. 근데요, 진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하고 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반복인데, 반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요, 처음 듣는 얘기 혹은 잘 들어보지 않는 얘기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기억에 잘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나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들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기억이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 말들은 듣고, 특별히 내가 관심사가 있으면은 더 잘 듣고 기억에 싹 남아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서 아주 사랑의 눈길로 그 탁월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쫙 말씀하면 한 번만 해도 짜잔 짠짠 기억하지 않겠어요?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그 많은 무리들이 매개가면서까지 했어도 다 잊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가?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약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할 때에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잘 준비해야 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 두 번째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준비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기억하게 하라. 2절 마지막에 기억을 해야 돼. 상속자가 되려면은 내가 상속자가 되었는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 다툰다는 이 말은요, 경건의 반대말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은요, 잘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건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경건의 반대는 다툼이에요. 다툼. 근데 여기 다툼이나 비방은 다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닥치는 대로 다 비방해요. 닥치는 대로 다 다투어요. 뭐 이만한 것만 얘기해도, 심지어 표정만 그래도 다 다투어요.
다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잘 보십시오. 관용하며 온유하며. 비방과 다툼의 반대는 관용하며 온유하며. 이 관용이라 이 말은 자리를 내준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자리를 내줘요. 내가 다 옆에 오지도 마라. 다 이거 내 생각의 자리도 내어드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오를 수 있구나. 이게 관용이에요. 제가 그 관용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 씨 거기에 이 똘레랑스라고 프랑스어로 다 외국 이민자들, 흑인들, 다른 사람들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주고 의료보험 마음대로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고. 왜요? 그분들이 농사하지 않으면은요 한국 농업은 무너져요. 우리 여기 한희성 집사님 계시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지 않으면 오이 하나에 10,000원씩은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건설 현장에도 가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은 다 그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빨리 외국인들, 지금 세계적인 탑 축구 선수가 음바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분도 외국인. 또 예전에는 지네딘 지단이라는 알제리 출신. 다 우리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주민등록증 받고 의료보험증 받고 연금 받고 정상으로 다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왜요? 우리는 애는 안 나오면서 이거요. 우리는 마음 준비를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도 아멘을 안 하면은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자리를 내주는 것. 우리가 안 하면서 독일도 그런 데모를 했거든요. 독일 나치즘 그 사람들. 우리 게르만족의 우월성.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온 근로자들을 막 쫓아내냐. 이게 안 돼요.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 남자들을 광부로 여인들 간호사로 말이 간호사지. 우리 그 무슨 영화 보지 않았어요? 그 독일의 나이 든 사람들은 온갖 힘든 일을 다 해내잖아요. 그런 일들 다 관용, 다투지 않는 것 관용.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 풍성한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해야 상속자가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이유를 3절에 얘기하였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누가 어리석어요? 마시한테 빠진 사람. 마시가 누구예요? 마귀. 마시한테 빠져서 어리석어요. 뭐가 복되고 뭐가 재앙이 오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지. 그래서 다투고 비방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자원해서 말씀을 따르고 이게 순종인데 순종 안에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 안에 흐르는 피가 일제 잔재 36년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요. 어떤 권권력이라든 나라의 어떤 힘에 이렇게 우리가 따르면 비굴한 것처럼 굴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의롭다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특히 저같이
고향이 라도인 쪽 사람들은 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의식을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셔야 돼. 그래서도요, 진짜 웃기는 짬뽕이 뭔 줄 아세요? 내 얘기할게. 교회에서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그 얘기는 일단 반대를 해야 옳은 줄 알아요. 뭔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있대요. 말도 안 돼. 다시는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하거나 뭔 분위기를 그러면 아닙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은 그런 얘기에서 복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그 사람을 보호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왜 이의를 제기해요? 말이 안 되지. 절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한계죠, 한계.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이런 게 훨씬 덜 하는데 잘 우리는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아요. 속아. 속은다니까. 마귀한테 속아. 그래야 잘하는 거라고. 또 여러 가지 정욕, 인간적인 욕심, 행락, 세상적인 쾌락, 행락, 행동에서 즐거움, 이런 것들에 종노릇, 악독, 투기, 일삼은 자,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거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온유와 간용을 얘기하다가 여기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자비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에베소서에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온유와 관용을 기억해야 되고, 여기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 사랑. 그래서 제가 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상속자예요. 진짜 상속자. 여러분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돼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구원은 다시 여기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말미암지 않고 그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거듭나서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그래서 마시에서 우리의 옛사람에서 완전히 사랑의 사람, 관용과 온유,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근데 참 성령을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6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합동작전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 성령님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어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로 의롭다.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보석금을 내니까 이제는 무죄 방면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씨였어요. 마씨. 그래서 우리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투고 비방하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정욕 행락 종노릇 악독 투기 가증스럽고 미워한 자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자비한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긍휼의 놀라운 사랑이 자꾸 넘치게 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거지와 왕자 얘기 알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지저분한 데 와서 먹고 마시고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씨에서 예씨로, 마귀씨에서 예수님의 상속 이렇게 쫙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결혼한 거야 이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이전까지는 세상과 마귀와 연합했다가 완전히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분쟁하고 가증하고 속이고,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비유 시집을 와가지고도 장가를 가가지고도 옛날 애인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 아내나 그 남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새롭게 연합을 했는데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들 때 참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윤경숙 권사님 그렇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에게, 그레데섬 사람들에게 뭐 거칠고 어쩌고 해도 이것만이 참 생명이고 참 은혜니까 굳세게 말해라. 반대가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듣지 아니하고 별별 어려움이 있고 해도 굳세게 말하라. 디도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굳센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제가 말씀드렸죠. 첫 서두에 아까 1절에도 모든 선한 일을 얘기했죠.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신의경, 신재경,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연단하는 신단경까지도. 그래서 내 마음이 신중해지고 의로워지고 절제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점점 연단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른 교훈을 받는 성도들의 내면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증거는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의 외부적인 증거는 뭐냐? 선한 일을 힘쓰게 돼요. 선한 일을 힘써. 자꾸 선한 일.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한 일을 할 때의 기준이 뭐가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자비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이것을 자꾸 힘써요. 왜 힘쓰라고 그럴까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힘써요. 자꾸 노력해. 왜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전하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의 한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내 안에는 신의경, 신재경이가, 그래서 내 손과 발로는 자꾸 선한 일을 자꾸 힘쓰게 하고, 이것이 바른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 증거. 그래서 오늘 들었잖아요. 내일 또 잊어버려. 괜찮아요. 왜요? 그러니까 또 듣는 거지. 또 기억.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의 역사는요, 갑자기 막 빵,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진짜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햄없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위대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광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제도 오늘도 정말 나도 느끼지 못한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즐거움이 달라지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한순간 꽝창창 이런 것은요, 그 다음에 또 한순간 꽝창창 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김영 권사님, 그래서요, 권사님이나 저나 성격이 이렇게 불같은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제 별명을 갖고 싶은 별명이, 어떻게 졸면서도 안 해. 신기하고 놀라워. 힘꾸준, 강꾸준, 윤꾸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꾸준 기도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준비시키고 기억시키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심,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는 다툼도 주여 비방도 순종하지 아니함도 속음도 어리석도 악독함 투기도 다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은혜의 풍성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